다 함께 찬송가 342장, 통일찬송 395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지키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신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어서 찬송가 369장, 통일찬송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게
52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입의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8째 달 1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의 성전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날 9일에 성벽에 기름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의 평지에서 시기가를 잘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대 바벨론 왕의 모든 사람은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람들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 성경을 끌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 바벨론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사들과 부직들과 주가들과 숟가락들과 성질대에 쓰는 모든 놋구를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물기둥과 바다와 받침대 안에 있는 12도 그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대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4변으로 돌아가며 꾸미는 만상의 성류가 다한 곳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름 모든 것과 성류가 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르바니 제사장 스가야와 문지기의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이 있는 바벨론 왕에 나아가니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힌 감독성은 이가 아니라 제7년의 6년이 3023년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누가세대 제23년에 사병관들 무산단이 자르다가 간주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엘무로닷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지배가 일어나라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율법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은 날까지 곧 정신토록 바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큐티 나눔을 하듯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소제목이 다 적혀있죠.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가 21살 때 유다의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가 반역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기근으로 성이 무너지고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게 되었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인데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2절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8절 보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사돔해. 10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11절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시드기야는 11년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죠.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번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며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죠. 저는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 말도 하기 싫은 사람, 한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라, 입을 열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음식만 입에 넣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걸어라. 그렇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밥 다 먹을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데 말을 하기만 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하기 싫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안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기도할 때 그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채워가고 있다. 사람마다 없는 게 몇 가지씩 있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가진 듯해도 없어서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마다 몇 가지씩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그에게 없는 건 채우고 계시는 시간이라 말씀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또 한 번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그를 가르치고 있고 변화시켜 가고 있다.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가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할 말이 없겠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신지,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 또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두 번에 하나님 주신 마음 있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또 그런 은혜가 제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풀리지 않는 마음 있을 때는 어느 한 영역에서 계속해서 내 영을 묶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풀기 시작했을 때 기꺼이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마음을 풀기를 작정할 때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저의 영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있다는 그런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제 안에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제 밖에 있는 영역, 관계에도 하나님이 회복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내 안에도 역사하시지만 나와 누군가의 사이, 그 관계 안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신데 주님께서 내 안에든 내 밖에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 입을 열어 말을 하라고 제초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두 차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풀게 되고 주님의 뜻에 결국에는 순종하게 될 때 제 마음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작은 일을 간증을 나누었는데 우리 저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벌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묶여있는 상태로, 우리의 관계가 경직되고 단절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 아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닫게 되면 그 뒤로는 나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더 이상 그 말이 나에게 들리지 않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든 감정에 관한 영역이든 우리의 생각에 관한 영역이든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관한 영역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도 순종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지, 그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묵상해보자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진 않은가, 그 영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부터 말씀인데 12절부터 23절 말씀, 여호와의 성전이 헐리다 하는 두 소제목이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습니다. 성전의 녹기둥, 받침들, 놋대야를 깨뜨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성전의 금과 은과
녹기구들도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2절에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13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에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15절에 느부사라단이 17절 보면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8절 뒷부분에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19절 뒷부분에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20절 뒷부분 보면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형식만 남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임재가 떠난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질문해보려 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두 번째 단락으로 묵상 질문해보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말씀 읽을 때도 묵상 질문을 해보면 묵상이 깊이 들어갑니다. 어떤 질문을 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본문을 가지고 질문할 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성전은 무너졌는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 너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또한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쌓아 올린 건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내가 쌓은 성벽으로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를 둘러싸는 여호와의 성벽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쌓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 올린 여호와의 성벽이 우리를 둘러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현도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중심으로 나의 삶의 중심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길 우리 외로이 홀로 오는 것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내가 나를 세워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삶의 차원, 새로운 차원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여호야긴이 석방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끝에 말씀만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어떤 사람인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지요.
그 시드기야 이전에 3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 그래서 바벨론에서 37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엘윌무르다 왕이 즉위한 그 해에 여호야긴은 37년 동안의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또 매일 쓸 것을 공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왜 기록했을까? 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질문해보면 이 질문 속에 주님 이렇게 또 성경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유다가 멸망되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끊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징계라 할 만큼 느껴질 만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호야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죠.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디엘을 스룹바벨을 낳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본문 세 번째 본문 마지막 묵상 질문 해보면 내가 절망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가? 나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매일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나눴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기회들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은 무너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내가 세우려 하지 않고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호와의 성벽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마다 각자에게 가장 와닿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순종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기 원하셔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려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존재를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방어적인 그런 태도로 살기보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내가 나를 보호하려 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성벽이 나를 둘러싸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이전에 경험치 못하였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인생의 때마다 허락하셨던 그 약속, 또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기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금요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눈 이 말씀을 적용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성에,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모습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그냥 지나쳐 왔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예레미야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심판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모습까지 보이셨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이 대구 땅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 그 회복의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대구가 거룩한 도시 되기 원합니다. 도시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대구 땅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 지역사회 대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구 땅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이 대구 땅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보면서도 하나님 그 모습들 지나쳐 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대구 땅을 위하여 하나님, 이 대구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이 대구 땅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면서 기도했을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하실 일들을 보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이 대구 땅에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회복의 그 일들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삼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구 땅이 거룩한 도시 되기 원합니다. 이 대구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지역들 또 세워가는, 회복하는 하나님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일으키는 변화와 이곳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으키는 변화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축복이 오는지, 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 얼마나 풍요롭게 하시는지,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려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화평을 또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주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